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공 메시지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하나하나 메시지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의 생활을 이 말씀대로 잘 계획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믿고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공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나쁜 영향력 끼치면 안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밥이나 먹고 자기 생활이나 하고 이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저도 이제 목회가 큰 오래된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제 주위에는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교회 빨리 부흥되고 이런 게 급한 것이 아니라 내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경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진리고, 아멘.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진리고. 그러니까 진리에 선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 낮 시간 11시 예배 우리 깨달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서서 성령님의 인도받고 말씀이 생활에 적용돼 갖고 열매를 맺히는 생활이 진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교회관이 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건물을 생각을 해요. 자꾸 교회하면 예배당 이 건물. 그래서 아이고 어느 교회 크대. 그 예배당 크대 그 말이거든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교회하면 예배당. 그러니까 내가 교회 뭐 해놨냐, 성물을 뭘 해놨냐, 이거 가지고 그냥 평생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물은 해낼 수도 있고 못 해낼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형편되면 해놓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있어서 하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정말 우리가 진리에 서 있다면
1년에 적어도 한 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그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골로새서 우리 4장 2절 6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6절.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하여간 이 말씀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위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 은혜 가운데 은자 옆에 사자 있죠. 예?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여기도 있나? 네. 사자 성경 그 밑에 보면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라는 말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생활. 아멘. 그리고 거기 전도의 문 전자 옆에 이자 밑에 말씀의 문.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전도의 문은 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위에 찾아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 설교 메시지라도 전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전도의 문이 말씀의 문과 전도의 문 같은 뜻이에요. 이 문이 이미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심할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6절에. 항상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 불평, 안 좋은 말 해봐요. 전도가 되겠는가? 안 되지.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창조적인 말을 자꾸 해야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거기 또 중요한 말씀이 이제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라. 외인에게서 외인이 누구예요? 외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아멘.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세자 옆에 3자 있죠. 밑에 헬라어로 뭐예요?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안 돼요. 자꾸 사람을 만나고 사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가고 해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말을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양동에 있으면서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뭐 이렇게도 해보자. 근데 그게 다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돈만 괜히 들지 안 돼. 전도용품 몇십만 원씩 만들어놨다 갖다 줘봤어요. 그거 받고 교회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인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전도는 관계전도예요. 관계 속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는 다음에 그 방법이 나와야 돼요. 사람은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먼저 해놓으면 돈만 낭비하지요. 열매는 하나도 못 맺힙니다. 이 순서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성장할 건데 우리 현재 성도님들이 진리로 무장이 되었고 전도의 문을 볼 줄 알고 사람을 살릴 줄 알고 사람을 세울 줄 알고 사람을 치료할 줄 알고 그런 일꾼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일꾼에 맞춰서 어떤 방법은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순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그런 방법을 쓰면 나중에 지치고요. 그게 시험이 돼요, 또. 그것이 시험. 왜? 어느 교회는 그거 해서 됐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냐? 또 어디는 어떻게 했는데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또 누구는 어떤 자꾸 평가만 하고 비판만 하고 이러다 보면 시험만 생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추수할 일꾼이 세워진 다음에 그 일꾼 중심으로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방법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부터 선택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일꾼부터 세워지고 그 일꾼에게 맞춰서 방법을 찾아서 밀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같이 협력해 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저도 모르고 이제 막 해줬는데 돈만 낭비하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이 세워져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골로새서 4장 2절 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생활 속에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고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만들어. 사람을 만나고 찾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거든 이 성공 메시지 갖다 주라니까요. 한번 읽어보라고. 아멘. 그러면은요 우리 그 바이블 메시지 관계전도 가정 메시지, 치유 메시지, 이 성공 메시지는 불신자들한테도 부담이 없는 내용이에요. 불신자들한테도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자신을 갖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성공 메시지 네 번째 성공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뭘 받아요? 대답도 안 하네.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말씀을 깨달았으면 순종하면 돼요. 어떤 일을 우리가 착수하려면 먼저 뭐 합니까? 계획을 세우지요. 충분한 이해가 앞서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어떤 곳에 세우려면 그 주변을 좀 파악하고 세워야 할 위치를 정하고 또 그 주의 배경도 살펴보면서 또 돈은 얼마나 드나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진짜 세월 빨라요. 금년도 벌써 3월달 이제 11일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금방 지나면 또 나이 한 살 먹고. 그리고 우리 정신 좀 바짝 차리고요. 정말 우리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 자세히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도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와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하든 기본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우리가 공부도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운동도 기본이 갖춰져야지 잘 되지. 뭐든지 그래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또 헌신의 생활, 이게 우리가 또 헌금생활, 이건 기본이거든요. 이 5가지는 기본입니다. 이것이 먼저 딱 틀이 잡혀야 그 다음에 어떤 열매도 맺히고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기본 틀이 안 잡히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도 생활 속에도.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로 자신의 10년, 20년 후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정세도 막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서서히 지금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중국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정세,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자꾸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런 때 나는 과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살 건가. 걱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파악하면서 나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성공을 만들기 위한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사람의 성공이 계산과 이해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목표하는 사람은 우선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고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학적 계산했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예 안 해버리면요, 굉장히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네.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세워야 돼요. 생각을 하고 충분한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지금 자신의 나이에 10, 20년을 더한 그 나이에 내가 어떠한 일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는 계산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12, 13년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 후에 나는 그럼 바둑 두고 다닐 거냐.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내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갖고 그럼 어디서 할 거냐. 내가 대전 동신교회에서 목회하다 은퇴했으니까 대전에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서울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근데요,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사 양성 신학기로 세워놓고 저보고 학장을 해달래요, 지금. 아주 거기다 학장이라고 이름 올려놨어, 그냥.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 진짜 성경대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막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흥 강사 유명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저한테 그걸 해달라고 그러냐.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한테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목사님들 훌륭하지만 체계적인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한 말씀 지금도 하고 다니고 20년 전에 한 설교 지금도 하고 다니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런 쭉 메시지가 있다는 걸 그분이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르쳐주라고 목사님 확장 세우려고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놀란 겁니다. 아,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 쓰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 메시지가 이게 보통 메시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터뜨릴 거다. 그걸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최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대전시청 성모회원들이 원래 예배나 기도에 숫자가 자꾸 많아져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은 불과 25분입니다. 25분 동안 설교를 얼마나 하면 하겠어요. 근데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된다. 제가 그걸 믿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좀 늦는 것 뿐이지 반드시 되기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이건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 저는 목사니까 말씀 사역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내가, 은퇴 후에는 내가 이렇게, 20년 후에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삶의 계획을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지금부터 인생 각본을 좀 써보세요. 쓰고서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금방 갑니다. 할렐루야. 금방 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자신의 나이에 10에서 20년을 더한 그 나이에 내가 어떠한 일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걸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잠언 16장 1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네.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계획해야 돼요. 사람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그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쁘게는 안 해주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역사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정의는 인생 무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무대. 세상 역사에는 두 가지의 무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역사인데 불신자들의 역사 무대, 또 하나는 구속받은,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 무대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신앙인들의 그 역사 무대에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신 삶의 무대가 어디인지, 어느 역사 속에 있는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생활 계획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려고 그래. 그저 땅 사고 집 사고 뭐 사고 맨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나이에 있고 어떤 무대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저도 가끔 제 핸드폰으로 투자하라고 연락이 와요. 어디다 투자하면 몇 년 뭐거든. 지금 내가 그런데 투자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개 불신자들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올립니다. 막 주식 투자, 펀드 투자, 뭔 투자. 그러다가 뻥 날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보들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이 경제 그 정책에서는 소액 투자자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맨날 그 눈이 빨갛게 그거 쳐다보고 앉아 있고 막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불신자들의 삶의 무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 신자들의 삶의 무대에 있잖아요. 여기에 감독자는 누구예요? 불신자들의 삶의 무대의 감독자는 마귀입니다. 감독자가, 연출자가, 감독자가 마귀요. 그래갖고 자꾸 욕심을 좀 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대에는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여기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춰야지. 막 벌어 모으는 욕심의 방향 맞춰놓으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죠. 자신 삶의 무대가 어디냐. 저도 목사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번다면 다 좋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한때는 그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워낙 가난하게 살 때 뭐를 하면 돈 번다, 뭐를 하면 돈 번다. 그럼 그게 막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이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방법과 똑같이 그런 방법을 써서 돈 벌려고 하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어쩌다 되는 수가 있어요. 어쩌다 되는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계획을 세우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1절 4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대에서 인생 각본을 쓰고 삶을 연출해 가는 거예요. 연출자요 감독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성공적인 배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연출자, 감독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감독이 시킨 대로 해야지. 감독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지.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감독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내 삶을 계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감독자가 책임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고 감독하시는 무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사실은 1년 3개월 10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원망 불평하다가 40년 걸렸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공이 언제 확실하게 이루어질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빠른다는 건 사실이에요. 빠르다는 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거역해야지 하고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관심을 안 가져요. 말씀에. 그러면 스스로 속는 거죠. 듣기는 해. 알기는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럼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쉽게 말해서 코드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럼 나 혼자 막 헤매는 거예요. 이리저리 될 듯.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왔다 갔다. 그러다가 10년, 20년 나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제 이제 간증인데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교육 목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가. 그래서 저는요. 서점에 기독 서점에 성경 공부 교재가 나오면 다 사다가 제가 그걸 보고 어떤 건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만 가르치면 목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94년도에 11월 달에 제가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목회 제가 탈진이 되죠. 갈마동에 있을 때. 그때 같이 있던 분이 우리 최원현 집사인데 제가 그때 사실은 반지하실에서 살면서 내가 탈진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하나님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힘이 없고 할 맛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근데 저는 교육 목회만 관심을 가고 교육만 잘 시키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건 교육이 아니라 물론 교육도 요구하시지만 그보다 더 요구하신 게 뭐냐? 전도더라고요. 나는 또 전도는 교인들이 하고 나는
가르치기만 잘하면 된다. 그때는 또 우리 선배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양은 누가 낳냐? 양이 낳지. 목자는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자잖아요. 목회자는 열심히 꿀만 주면 된다.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전도해 오면 되고.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서 95년도부터 이제 95년 1월 달에 저쪽 가양동으로 가면서 한 3, 4개월은 제가 꼼짝도 않고 골로새서 4장 2절 6절 그것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 문 열었어요. 전도 문 열었어요. 그랬더니 보건대생 한 청년이 하나가 딱 왔는데 좀 본인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좀 똑똑하고 좀 잘생긴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려면 좀 똑똑하고 저기 좋은 사람 보내주겠더니 아니요. 그 사람이 우리 최정순 집사님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유학 물리치료과 다녔는데 그 언니를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자매가 내가 옆에서 보니까 꼭 진암철 같아요. 가서 딱 붙으면 끌려와. 붙으면 그래갖고 막 데리고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결혼하니까 전도 안 하대 또. 결혼하기 전에는 잘하더니.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했으면 진짜 엄청난 축복 받을 텐데. 그냥 생활의 환경에 매여갖고 환경에 속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 환경에 속지 말고요.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전소영 집사도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송은영 집사님이 다 그때 다 우리 교회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가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분은 또 저한테 물어. 1년에 몇 명씩 전도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고. 저는 진짜 못했어요. 전도를. 그냥 하러 다닌 거지. 정말 우리 교회로 내가 직접 데리고 온 사람은 몇도 안 돼요. 그냥 전도하러만 다닌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거기서요. 목회자로서 꼭 알아야 될 영적 세계에 눈을 떠주시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목회자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교인들 다 죽습니다. 교인들 겉모습만 좋아 보이지 영적인 세계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루는 제가 알죠. 사탄이 어떻고 마귀 어떻고 귀신. 성경 연구하고 목사가 그거 몰라요. 다 알지. 근데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마귀한테 눌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체험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마귀한테 눌린 사람을 고쳐줘. 이게 선한 일이에요. 사람 살리고 세우고 사람 치료하고 이게 선한 일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제가 간증을 할게요.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교회에 있다 이제 시집가서 지금 울산인가 저 밑에 가서 잘 사는 자매가 있어요. 충대 다니는 자매인데. 충대 그때 97년도 8년도에는 충대 미대생들이 다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성역 공부를. 그 과 학생들이 행정학과하고 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한 자매가 공부 마치러 가는 성역 공부 우리 복음 메시지 그거 가지고 했는데 그거 마치고 났는데 저한테 와서 저를 붙잡고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데 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 공부를 하면서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중독. 알코올 중독의 무서운 그런 걸 나눴어. 근데 그때 그 자매가 하루에 참이슬을 2병씩 먹고 매일 자매가 미대 자매인데 참이슬이 뭔지 알죠? 이걸 2병씩 마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2학년짜리가 이걸 2병씩 마시고 잠을 잔다면 이건 틀림없이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그걸 듣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안 마시려고 하면 꼭 친구가 찾아온대. 그걸 같이 하는 친구가. 그래갖고 이걸 이제 끊을 수가 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법을 얘기했죠. 갑자기 끊으려면 못 끊는다. 양을 줄 거라. 2병에서 일주일 동안 1병 뭐 5분의 1, 아니 5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양을 줄 거라. 그래갖고 그거 다 끊는데 횟수로 2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건강하게 되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한 자매는 부여의 목교에 섬기는 자매예요. 반주자예요. 근데 행정학과 자매인데 얼굴은 이쁜 얼굴인데 얼굴에 막 새카만이 막 주근깨가 있고 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매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악한 영의 역사를 이렇게 해주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자매가. 성경 공부하다가. 그게 왜 우냐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2번씩 악몽을 꾼대요. 어떤 때는 하얀 소복을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가오 누른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누르고. 그런 꿈 한번 꾸고 나면요, 한 2, 3일은 머리가 아프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그랬대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그래갖고 그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셔. 모태신앙이에요, 이 자매가. 그래서 반주를 해요, 계속.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다 얘가 공부하느라고 허해서 그렇다고 보약을 해줘갖고 살만 쪘지 그게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게 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잡힌 거예요. 악한 영에 눌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이 뭐냐? 그때 행정학과 2학년이었는데 예수님 영접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냐고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도 충격받는 거예요. 왜? 아니 교회를 갔다가 대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21살? 21살에 2살.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영접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난다. 지금 자매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한테 뚫려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증거다. 그랬더니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냐.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쭉 해줬어요. 설명 쭉 해주고 손잡고 영접기도 하자. 그리고 영접기도를 했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제 손을 잡고 목사님 할렐루야래. 뭐가 할렐루야니까 악몽이 없어졌대.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얼굴 기미가 벗어지고 얼굴이 이뻐지더라고. 그런 간증이 많아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를 보고 전도하라고 그랬냐? 그런 영적 세계를 직접 체험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설교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죄라는 걸 나는 그때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도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선한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란 광야까지 1년 2개월 걸리고요. 12지파에서 이제 뽑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갖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원망 불평 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10명의 보고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보면 부정적인 보고가 되고 우리는요 삶을 계획 세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아멘. 성경 속에 하나님의 3만 번 넘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내 삶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무대에서 인생을 연출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뭔 무대? 약속의 무대. 이 말은 성경에 3만 1000번이 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잘 보세요. 이게 교회 부흥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그럼 우리 동신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자꾸 찾지 말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인끼리 서로 시기 질투, 수군수군, 니편 내편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 이간질하고 교인들 막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가 교회가 평안해야 든든히 서고 그리고 성도들이 또 주님을 경외해야 돼.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외로로 진행이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진행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교회가 평안하도록 서로 노력해야 돼요. 남 흉보지 말고 남 비난하지 말고 남에게 나쁘게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을 하면서 화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아멘?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제자가 세워져.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제자가 세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제 책임이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독수리 타법으로 이거 하나 만들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야 된다. 그래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적 원리를 내 삶의 무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메시지를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게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 동신교에서는 빨리 역사가 막 안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습니까? 어디선가는 역사를 일어나고 만듭니다. 근데 지금 시청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저는 시청에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성모님들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세미나실에서 예배드리는데 강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간의 방법을 수단을 쓰면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인생 각본을 쓰고 무대를 만들고 연출해 나가면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성공 만들기 과정에 대한 이해. 본 과정은 성공에 대한 건전한 의식, 형성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성경적 처세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을 바르게 하는 교육 과정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성공 만들기 과정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지식과 건전한 의식 형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성경적 처세술, 성경적 처세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예를 든다면. 근데 정 목사, 정치 한번 해봐. 정치하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좋아. 그런다고 제가 정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정치를 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나 말이지.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내가 아는 걸 해야지. 전혀 저 사람이 어떤 일에서 돈 벌었다. 그 일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나도 그거 해야지. 이건 틀림없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을 계획한다면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대. 정주영 씨 같은 분은 학교 졸업장도 제대로 없는데도 큰 대기업을 이뤘지 않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분은 학교 졸업장은 없지만요. 어떤 분야를 사업을 확장시킬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 아세요?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고.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전한 의식 형성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원만한 인간관계,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적 지식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며 바르게 삶에 적용했을 때 변화를 나타내게 된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둔산동에 한참 아파트 단지 막 들었을 때요. 그때가 몇 년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아파트 단지 들었을 때 그때는 대전 시내 이 커튼 사업하는 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막 들었으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유성 사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자기 친구 아무개가 커튼 사업에서 돈 벌었단 말이에요. 돈 번단 말이에요. 그래 이분은 커튼에도 잘 몰라.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친구는 커튼 사업에서 돈 버는데 나도 할까요? 하지 말까요? 나도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는 욕심을 갖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스스로 응답. 하나님 응답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욕심을 갖고 벌써 해야겠다는 것이 딱 마음에 잡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20일인가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가게를 얻고 커튼 사업을 시작했어요. 6개월도 안 돼갖고 빚만 잔뜩 지고 문 닫게 됐죠. 6개월도 안 되고. 그러고도 저한테, 제가 갈마동에 있을 때인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어째 그러시냐고. 언제는 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망하게 만드냐고. 언제 하나님이 하라 했어요? 자기가 돈 번다는 욕심을 갖고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내 마음을 비우고 해야지. 어떤 욕심을 갖고 기도하면 이미 그게 잉태되어 있는데 뭔 딴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32절 36절 같이 읽을까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노릇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우리 삶의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세요. 자, 정리해서 밑에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 10년, 20년 후에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출자이시고 감독자이신 신앙생활의 무대에서 배우가 되어 있는가. 불신자가 배우가 되어 있는 세상 무대에서 배우가 되어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감독자시고 연출자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의 무대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소유할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지식이 있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께 향한 신앙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한 바른 계획을 세우는가. 앞으로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